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한번 슬라이드 한 장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이게 뭐냐면요,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남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무슨 전단지냐면요, 교회, 한국교회 몇 년 전에 한 청년부에서 만든 전단지입니다. 이게 무슨 브로셔냐면은 전도집회에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자친구 있어? 그러면서 교회 아마 아리따운 자매들을 20명을 쫙 사진들이 있고요. 남자친구 있어? 그러면서는 이제 형제들 20명을 멋있는 형제들 사진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도 집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인터넷에 당시 난리가 났었어요. 인터넷에 막 이게 그 네이버 다음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막 검색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뭐 1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1위도 됐었어요. 왜냐면은 인터넷에서 욕에 욕을 교회가 무슨 유흥업소냐, 무슨 성을 상품화하고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막 비판의 글들이 막 올라오는 것 때문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좀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은 교회가 조금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많은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짠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좀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이제 전단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것은 좀 복음의 본질을 놓친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그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두 번째로 든 생각은 뭐냐면요, 물론 이게 뭐 교회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이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만한 짓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한 욕을. 근데 이렇게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모습이 참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를 향하여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요, 마치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조그만 이슈라도 하나 생기면요, 그 이슈를 부각해가지고 정말 물고 뜯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이, 사회에 비춰진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런 불신과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느낀 것이 있었는데요,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의 모든 관심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는 교회를 뭐 사역도 해보고 뭐 평신도로 다녀보기도 했지만요, 제가 다녀본 교회가 한 10군데 정도 됐는데, 섬겼던 교회가 다 합치면은, 근데 어느 교회도요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모습을 못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제 3일 동안 BBS 하면서도요, 진짜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들 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돈도 안 되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실까? 그리고 아이들 그 힘든데, 나이도 있는데 다 쫓아다니면서 3일 동안 막 지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서로 누가 문제라도 있기라도 하면요, 가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하는 모습이 한국에 있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교회를 이렇게 욕할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님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정성스럽게 사람들을 대하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던 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던 그분들이요, 직장에 가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학생인 경우에 공부하러 가서 친구들을 만날 때 되면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지 않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장사하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회사에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많이 뿌리박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2장에서도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2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일어난 현상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가난한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의 일시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고요, 필요가 있는 자들을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흥을 경험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 밖에서의 일상의 삶도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자 일상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이들이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제가 2장에서 설교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게 된 것은요, 단순히 은혜를 받으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2장에서도 설교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들은 은혜를 받게 되자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이루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들의 사모함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그들은 우리와 달리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두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도 두 개의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은 헬라 철학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인간은 어때요? 육체가 있고요, 영혼이 있어요. 근데 헬라 철학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에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에요. 영혼은 어떻게 해요? 고결한 것이에요. 영혼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것이에요. 영원 분별할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면은 더러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고결한 영혼이 갇혀 있는 상태, 이게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론이에요. 그러면은 그 육체가, 썩어 없어질 육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가짜예요. 가짜. 참된 세상이 아니에요. 참된 세상은 따로 있는데 그 세상은 뭐냐면 이데아의 세상이에요. 아이디어란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란 세상의 그림자 같은 곳이 이 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꿈꿔야 할 거는 뭐냐면요, 빨리 더러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고결한 영혼이 벗어나서 이 가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짜 세상인 이데아의 세상으로 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고 그것이 인간이 소망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이죠. 이 땅과 저 세상, 육신과 영혼, 더러운 것과 고결한 것,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집대성한 사람이요, 철학자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철학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면면이 흐르는 가운데에 교회에도 영향을 줬고요,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면서 현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굉장히 그것이 강합니다. 어떤 생각? 이 땅과 저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쩌면은 이 더운 지금 시간에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강의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 듣고 끝 이렇게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곰곰이 묵상하셔야 되는데, 뭐를 묵상하셔야 되냐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생각과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성북부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기독교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제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헬라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헬라 사상은 뭐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해요? 육체와 어떻게 해요?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육체와 분리된 어떠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데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땅과 분리되어져 가지고 그곳은 누구만 가는 곳이냐면은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왜? 고결한 영혼이 가는 곳이 이데아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이요, 이런 생각들이요, 제 어릴 때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어요. 저는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저희 때는요, BBS 하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어린이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한 번, 오전 예배 한 번, 오후 예배 한 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거를 세 차례를 다 참석해서 도장을 찍으면 과자 한 봉다리 뭐 이렇게. 근데 저는 BBS 어렸을 때 뭐 하면서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막 잠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막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다니고, 특별히 10대 때는요,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이럴 때는요, 기도하면 막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는 그냥 뭐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수련회 가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는요, 그때는 막 대학생들이 한참 데모를 많이 할 때여가지고 학교를 빌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교회에 수양관도 없었고 그런 것도 있을 시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보통 수련회를 했는데 학교를 빌려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이 학교에 모여가지고 뭐 할지를 모르니까 학교를 안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장소로 주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폐교, 지금 문 닫은 학교들, 그런데 가서 운동장에다가 천막 치고 예배드리고 막 이랬어요. 더운데. 근데 그 운동장에 천막 치고 막 예배드리면 집회할 때는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집회하고, 기도해야 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운동장에 돌들이 많잖아요. 그 돌들이 막 무릎에 뭐 이렇게 박혀도요, 막 1시간씩 1시간 반씩, 그때는 막 10대들도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 무리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마다요,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삶 가운데 그렇게 신앙이 열심히 했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제 삶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 밖의 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못 찾겠어요. 그리고 학교 공부하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세상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지는데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예요? 세상 일인 거예요. 내가 왜 세상 공부해야 되지? 하나님의 공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왜 세상 일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좋은데, 은혜 받는데, 교회 밖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3 때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대학교 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은 그 세상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직장 가는 거는 다 뭐예요? 세상 일인 거예요. 내가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을 갖고 지냈던 적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점점 어떻게 해요? 벌어지는 것이. 교회 밖의 생활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일들로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은 한국 교회에서 스탠다드한 교육을 그대로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자란 제가 어렸을 때에 심지어는 20대 초반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 일과 세상 일. 제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 소망이에요. 내가 이 힘든 세상, 10대 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근데도 그때도 이 힘든 세상, 내가 여길 떠나서 빨리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지. 막 그러면서 그때는 기도할 때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했단 말이에요.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야? 주님 오셔가지고 제가 그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세상 일에, 공부하는 일에, 직장을 다니는 것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저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신실하게 예수님 믿다 보면요, 결국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신학교예요. 교회에서 웬만큼 신실하게 성장하고 믿음 생활했던 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예요? 교회 일이에요. 교회 일.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신학교 가야 돼요. 목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가야 할 곳은 점점 신학교, 목사로 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철저하게 이원론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육체와 분리된 어떠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육체와. 그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진 않는데,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할 때마다 절대 육체와 분리되어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성경에서는 육체와 함께 어떻게 해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 생각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뭐예요? 헬라 철학에서 시작된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영혼,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일, 그러면 뭐만을 생각해요? 영혼과 관련된 일만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부활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활체의 몸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더러운 육체는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고귀한 영혼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뭐예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부활체로 변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절에서 44절을 한번 보면요, 42절을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썩은. 그리고 욕된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약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육의 몸이에요. 근데 부활의 때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되면은 부활체로 다 변화가 될 텐데, 그 부활체는 어떤 것이냐면 썩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강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의 몸이래요. 영의 몸. 신령한 몸 또는 영의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육의 몸이 뭐고 영의 몸이 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육의 몸은 육체예요. 그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약한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영의 몸은 영혼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의 몸은 육체, 영의 몸은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육의 몸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와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기서 말하는 영의 몸은 부활로 변화되었을 때에 갖게 될 육체 그리고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저것이 그냥 영혼 이러면 영의 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영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 때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뭐가 된대? 우리가 영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가 지금도 육체와 영혼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가 뭐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병들고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날에는 그 육체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영광스럽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육체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 뭘로 부활합니까?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죠. 육체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관련된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훈련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그러한 마음, 영혼, 내면의 상태만을 다루는 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육체를 다루는 것이 또한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육체를 훈련시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에 갖게 될 영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안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영적인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영적인 일을 뭐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육체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육체를 관련되는 그것이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부활할 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육체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육체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좀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 문제도 단순히 죄를 짓느냐 안 짓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영혼을 고결하고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 고결하고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육체도 뭐예요? 고결하고 정결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술 문제의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이 죄이냐 아니냐, 이거를 행하면 뭐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결해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를 다스리셔야 돼요? 육체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는 천국에 가기를 너무나 원했어요. 근데 그 천국은 언제나 그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가 살던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싸그리 다 없어져요. 멸망을 내는, 멸절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 땅은 다 없어져 버리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선가 무슨 하울에 움직이는 성과 같이 쫙 내려와서 착 안착을 해서 이전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저와 같은 신앙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없어질 세상이면은, 이 땅이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멸절될 세상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밖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연을 보호하고 그 하는 일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다 어떨 땅이기 때문에, 없어질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뭘까요? 성경은 이 땅에서 다 없어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창세기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홍수의 목적은 노아의 대홍수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판단하고 벌을 내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성경 공부하신 분들? 회복,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회복에 있어요. 회복에.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파이널 저지먼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때에서 일어날 일은 뭐예요?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 뭐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물들여지고 잘못되고 삐걱거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의 최종적인 심판을 통하여서 이 망가진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전 여기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100%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적으로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부르신 이유는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게 되었다. 아직 가진 않았지만 갈 것이지만 그곳에 내가 천국의 티켓을 갖게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얻었다. 영주권 받았다. 시민권 받았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나의 가정,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나의 회사 생활, 나의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꿈꾸며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완성될 그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안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좀 두려운 말씀이죠. 염려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에 일상의 삶을 허투루 살 수 없는 것이에요. 회사 다니는 거요? 주님의 일입니다. 받아들이고 계세요? 가정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거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이 회복돼야 돼요. 장사하시는 거요? 비즈니스 하시는 거요? 세상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이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건 세상의 일, 이건 육적인 일, 이건 영혼과 관련된 일을 철저하게 나누는 그 신앙의 패턴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상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요, 그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를 대하듯이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끼리 주님을 대하듯이 정성스럽게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요,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은 다 누구를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누구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무슨 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듯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교회 밖과 교회 안의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로 분리되지 않았어요.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로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모두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밟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과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는 함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대하면서 우리가 그저 기도하고 영적인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나의 영적인 생활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 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 살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밟는 모든 땅,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주의 일을 감당하듯이 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살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주여, 우리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나눠져 있는 삶이 아니라 통합되어지고 하나님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삶의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바라보는 바를 나아가는 역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를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시면서 이 창조 세계를 기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죄로 인하여서 병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로 구분하며 육체의 일과 영혼의 일로 구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삶,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